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이런 추위에서도 또 어떤 위협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가사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십니다.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서부터 옵니다.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그냥 왔다가 하나님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그냥 왔다 그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며 하나님 받아보고 성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공고한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이 시간도 붙잡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을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며 나가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마음에 답답한 여러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루어 앉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금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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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이전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의 손과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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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3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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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강건함과 평화를 날마다 부으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지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만나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들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등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함으로 받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풍족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와 하나님 일들이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어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또다시 구별되지 되어 살지 못하고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죄를 씻어주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한파 속에 어려움과 환난, 질병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려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어려움과 건강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항상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 간에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3구역에 사랑과 평화가 끊임없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과 반드시 기도가 응답받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복음 3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권혁자 권사님, 또 우리 서순덕 집사님, 이미옥 집사님, 또 우리 박현성 목사님 함께 찬양했는데요. 우리 복음 3구역 식구들과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또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일은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중욱은 노동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지난번까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하고 두 번째 설교 부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들, 이 선민의 기본 자세가 어떠한가, 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종 율법들의 아주 세부 조항들을 제시하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을 재반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가 율법의 준수에 대한 명령,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언약,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느 개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호렙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전 민족적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모여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적인 의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첫 번째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기본적인 의무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타 민족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지요. 타 민족에게는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의무를, 기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건데요. 첫 번째, 듣는 것이다. 듣는 것. 이 말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 것. 경청과 이해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져 있다. 경청, 이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그것이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없는 불성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모든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도리이고 의무이다. 그래서 들으라, 경청하고 이해하라.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것,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공부해야지 된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공부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속임당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배우는 일, 공부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하여 지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지켜 행하지 않는 지식, 죽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최선을 다한 그 모습, 거기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이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히 여겨야 된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진 거지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베드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원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자. 나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석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합니다. 간직하는 이유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소홀히 여기는 사람. 왜냐하면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일, 볼일 때문에 주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일을 성수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주일을 범했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법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힘써서 계명에
충실해야지 된다. 요새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에도 예배, 아주 충실하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삶.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다라는 증거인 거지요. 하나님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온전한 11조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것. 경제가 어렵고 돈이 궁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별해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그때 시내산에 모였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행해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이었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서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후손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호렙산 시내산의 언약은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대표되어지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들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규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임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성실하게 준행하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때에 호렙산 불 가운데 저희와 대면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대면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구전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대면하여 들었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요. 문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들려오는 구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에는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친히 목도한 것, 친히 경험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친히 대면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체험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데, 체험 없이 그저 들은 것, 책에서 읽은 것, 언제든지 의심이 있고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 지식에만 의존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약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 그래서 우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가족이지요. 직장이나 사업차 밖에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경건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매일 교제하며
아주 친근한, 잠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는,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지 확인하는 거지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없거나 주님과의 만남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영적인 체험은 말씀의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체험은 뭐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본다든지 알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체험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않게 되어지면 이대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거기서 영적인 체험들,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5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중재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구름, 후감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중간에 중재자로 일한 것은 불가피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중보가 요구되어지는데, 만일 죄인된 사람이 중보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아주 참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요.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일종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중보자는 아닌 거지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동물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했고, 동물 제사를 통한 제사함도 한계가 뚜렷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 얻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을 만나시고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가서 들으라, 들어야지 된다. 배우라, 지켜 행하라. 언약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출생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출생, 하나님의 자녀, 아이로부터 어린이, 청년, 장년 자라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이 있는 거죠. 수준. 신분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고 하나님 자녀의 수준, 이제 뭐 막 태어났으면 갓난아기와 같은 수준. 그런데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높은 수준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 구원받은 사람, 신분과 수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걸맞는 수준.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뛰어넘자가 아니라 갓난아기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케 되어진 사람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자세, 이 말씀에 듣고 배우고 삶에 지켜나가자. 이 은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자세이니까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8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신분, 언약의 백성에 참여한 사람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현재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잘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자랑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소중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좋거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씨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또 오늘 밤에 이제 뭐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감기 몸살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또 감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아주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감기가 좀 찾아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건강하게 우리가 맡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약의 백성